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참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참 요즘이지만 또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층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더 큰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설 명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급성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도시를 봉쇄한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만 해도 이 지경까지 그 코로나라는 그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녀석이 맹위를 떨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여파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예전에 보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했죠.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마치 테러리스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아니 아예 버스, 지하철을 마스크 안 끼고는 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좌석을 보니까 이 긴 장의자에 겨우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반가워서 다가섭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말리죠.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고 이렇게 떼어놔야 됩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 정도가 아니고 반갑다고 포옹하고 반가운 그런 기색을 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는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를 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서 또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우리들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초대를 하면 오히려 민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갑다고 악수, 포옹을 하면 즉시 떼어내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추석을 보면 고향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를 혹시 인터넷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때서 조상님을 대면한다는 거죠. 고향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참 그런 상황이 참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명이 소중하고 내 자신도 소중하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온하던 우리 일상 속에 코로나가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훅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
한 해, 1년을 우리가 거의 낭비를 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코로나 1년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거의 1년을 우리가 다 잡아먹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내 나이 1살 돌려줘 물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은 중단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거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1년이 생략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석 명절 시작이 되어지는 이 수요 예배 말씀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하는 말씀이 있죠. 추석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명절입니다. 내 뿌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내 부모 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될 이 믿음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 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진 목적은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맨 처음 히브리서가 읽혀졌던 그 당시의 독자들의 삶을 보면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주 1세기 그 당시의 크리스천을 보면 주로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고백을 하기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험한 꼴을 보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을 그 당시에도 했을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이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들려졌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좀 다르죠. 혹독한 박해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박해 속에 있든 어떤 유혹 속에 있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는 힘든 것이 존재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그들의 삶보다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현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주는 교훈,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 믿음의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소속된 자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향을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지어놓고 있는 이곳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4절부터 보면 명단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 다양한 시대에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과 어우러져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예증으로 보여주는 삶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믿음의 원리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던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3절 그 위에 10절부터 여기 보시면 8절부터 있죠.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찾는 삶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늘에 있는 성,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는 본향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의 그 시대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먼 세월,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 세월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스리실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그런 처소로 알고 그 땅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외국인과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족장을 비롯해서 11장의 이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였죠. 이 말은 약속하신 바가 그들의 당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의 세대에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월, 그들이 살았던 세월이 내다버린 허송 세월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본향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눈앞에 펼쳐지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실패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그 세월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 멀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1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늘에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곳에 이들을 갖다 놓을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죽어서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명실상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본향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납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까? 그 미래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참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었던 이 아브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얼마나 이 계시의 풍성함, 아니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인물들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계시 성경이 풍성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라고 자처하는 여러분들에게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오시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큐리오스, 나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직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증거가 없어도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본향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신앙하고 바라보았던 그 소망과 기대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죠. 참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시간과 한참을 지나서 또 믿게 되는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무엇이든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질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참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이었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고
내 일이 술술 풀리니까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살았을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 갑니까? 약을 먹은 거는 약효가 떨어지면 수그러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참 믿음이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게 참 믿음의 참된 성격이었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길이 막히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지만 이게 안 되어서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지는 그 시간들이 믿음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 최초의 고향이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거기 압도되어서 기꺼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무뎌집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임재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팍팍함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편을 쓰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육체의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은 아브라함이 겪은 걸음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걸음이고 이 히브리서 최초의 독자들이 혹독하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원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 다르게 만드는 그 무기, 다르게 만드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원리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다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버리는 것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걸음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용기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대하는 용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해석한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 사실 그것은 사람마다 보면 이게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해 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그런 회의감과 이 의심과 이 두려움을 끝까지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이 삶을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지워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함께 지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다 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여러분들이 요즘 묵상을 하면서 보시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항복을 해야 되는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확실한 뜻을 받았지만 시드기야는 선뜻 결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고 자신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낼 마음의 중심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만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죠. 혹시나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가 내가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잡혀서 이 사람들에게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할까? 과연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버티는 것이 오히려 길이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이 그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나쁜 머리, 자기 머리로 자꾸만 굴리다 보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그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져 있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잡아줄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중심 잃은 허약한 갈대처럼 시드기야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 오셨고 우리의 삶을, 특별히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 말씀을 따라서 정확무하게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늘 상황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용기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죠. 타협을 하다가 끙끙 앓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지구력도 없고 영적인 근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주저앉아서 포기해 버리고 말죠. 철로육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천의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험하고 가파른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죠. 힘이 들어서 보니까 중턱에 한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서 쉬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죠.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그 두루마리가 잠자는 통에 톡 빠져가지고는 땅바닥에 또르르 굴러서 저기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난 이 크리스천이 다시 또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야 비로소 품속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그는 힘들 때마다 품속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 말씀을 꺼내놓고 위안을 삼았었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벗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때서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낙심에 빠지죠.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던 그 길을 되짚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탄식을 하죠.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위험과 곤경의 이 한가운데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이 죄슬은 잠만 아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이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서 걸어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갔을 것인가. 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실수를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그 자신의 어떤 힘든 시간을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는 것이죠. 방심한 자신을 탓하면서 후회 막급이었던 이 크리스찬이 겨우 이제 되돌아와서는 정자에 떨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되찾게 되죠. 하지만 그 잃어버렸을 때 그 자신이 그렇게 힘겹게 올라갔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나는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그 시절들을 다시 후회를 하면서 또다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노력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밝혀줄 그런 빛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걸음을 비추어주는 그런 등불과도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게 위안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자주 외우시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 말씀을 늘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만큼이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들과 고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고난이 찾아오는가? 어려움이 생기는가? 인생의 난관이 생기는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쌓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나아가는 그 길이 틀림없는 길이라고, 그것이 확실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속을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이 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특히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봐도 이 부부가 참 같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희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속,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약속, 서로를 대조해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뭐 비단 부부 관계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과연 그들과의 이 사귐과 이 연합이 본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독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함께 본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끊임없이 재확인시켜주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붙들어주는 그 관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을 여러분들 붙들려고, 그걸 움켜쥐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는 마십시오. 종국에 가서는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다. 아니, 이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처럼 여러분들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선교 대회에서 했던 설교의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갑자기 그 지폐를 보고 눈이 밝아진 이 청년이 그 뒤로는 한시도 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에게 남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29,516개의 단추, 54,172개의 핀, 12센트, 그리고 굽은 등과 고약한 성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만 쳐다본다고 볼 수 없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웃음소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좋은 시간들을 그는 다 낭비를 해버린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저 태양,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는 이 자연세계들, 밤에 찬란하게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 별빛들을 그는 놓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익어가는 그 곡식과 그 과일들, 얼마나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땅만 쳐다본다고 그 $5짜리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땅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 70, 80 한평생 살다가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5를 발견한 젊은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 본향을 찾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본향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데리러 오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다,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녀석이 비록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여러분들 단념하시겠습니까? 교회당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등한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그 소망에 충만한 그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복스러운